오늘은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3명만 뽑아봐라,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답에 이 3명을 어떻게 뽑으시겠어요? 이를테면 1등, 2등, 3등,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3사람,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뽑아봐라,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네, 1등은 모름지기 우리가 거론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위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얘기할지 대충 이게 짐작이 됩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대답하는 사람과 맞는지 한번 보세요. 2위는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3위는 누굴까요? 3위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를 정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을 뽑자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3번째는 각자 취향에 맞게 이렇게 고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위까지는 이렇게 대부분 비슷할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인물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많은 신앙의 선진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성 어거스틴을 가장 많이 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신학의 기초와 이 뿌리를 마련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설명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하이트 헤드라는 교수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현대의 모든 신학은 다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에 이렇게 착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름도 어거스틴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위대하다고 이렇게 칭송받는 이유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사람의 젊은이 시절이 굉장히 방탕했습니다. 도를 넘어설 만큼 방탕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1000몇백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17살의 나이로 무명의 여자와 10년 동안이나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아유, 저기 우리 집사님이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벌써부터 이제 말이 다 필요가 없죠. 이 정도면 어머니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단에도 심취해 본 적이 있고요. 또 세상적인 출세를 살았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어떻게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 신앙의 거장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어거스틴이 어거스틴답게 되어지는 데에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예요. 이 어거스틴이 무명의 여자와 10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슴을 찢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단의 심취에 있을 때도, 세상적인 출세를 따라 살 때에도 그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셨어요. 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했던 기도, 그리고 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신앙의 본을 보였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32살의 나이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70이 넘어서까지 대단한 이 신앙의 거장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멘토인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멘토가 뭐예요? 멘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혜롭게 이끌어주는 지도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신앙의 거장 뒤에는 대부분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줄 만한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 더불어서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5명의 인물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야, 인생에서 좋은 신앙의 멘토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가만히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가만히 50절부터 67절까지 이렇게 쫙 보고 있으니까요, 제 눈에는 개인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5개가 보였어요. 5개. 이제 그 별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별은 부두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50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두엘인 사람이 누구냐면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부두엘이라는 사람. 두 번째 별은 라반입니다. 리브가의 오빠죠. 이제 세 번째 별은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여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봐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4번째 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5명의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설교 제목에서처럼 아주 멋진 즉각적인 순종을 해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계속 보겠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의 순종이 아름답고 탐스럽고 또 본받고 싶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냐고 토를 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오케이, 그렇게 해야지. 이런 멋진 순종, 아주 심플한 순종, 이런 순종을 이 5명이 잘 해내기 때문에 제가 반짝반짝 빛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순종을 해냈는가, 그리고 플러스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그렇다면 이러한 아름다운 순종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가.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를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 비밀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들어온 이제 굉장히 긴 창세기의 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67절까지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허락해 가시는 이 스토리인데, 오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당시에는 자녀에 대한 모든 일, 특별히 이제 결혼과 같은 이런 중요한 일들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했지만 당사자의 의견보다 사실은 부모의 의견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여자의 결혼에 관한 일이라면, 그 가정에 있는 오라비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요, 드디어 이 리브가의 결혼을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이 결국 승낙을 합니다. 승낙을 하는데요, 오늘 50절 후반에 보면 이 아버지와 오빠의 대답이 참 일품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이제 오늘 50절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근데 이거를 세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에셀 당신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을 쭉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과정들을 쭉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일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좋다고 우리가 하고 아니면 싫다고 우리가 안 하고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순종해야죠. 지금 이 고백을 오늘 이 부두엘과 라반이 이 고백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죠? 라반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야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야곱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꼬드기고 해가지고 막 이게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신앙의 뿌리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이들의 즉각적인 순종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별처럼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승낙이 떨어졌는데 이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엘리에셀도 믿음하면 또 일가견이 있고 이제 빠지지 않죠. 그래서 이 부두엘과 라반의 뒤질세라 이 멋진 순종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승낙을 받아내고 나서야 이제 먼 여정에서의 이제 이 짐을 풀고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일행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이제 잠을 청하고 잤습니다. 자, 근데 웬걸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엘리에셀이 먼저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식구들이 다 일어나니까 일어나자마자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승낙도 하셨겠다. 저는 오늘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이 많은 어르신이 오랜 여행 끝에 이렇게 왔는데 조금 쉬어가도 좋으련만 말을 해도 말을 듣지를 않으세요. 식구들은 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평생 동안 같이 자라온 이 딸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제 결정하고 오늘 보낸다.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라반이 계속 뜯어 말린 거예요. 왜 그러세요? 조금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해도 도무지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또한 일품입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5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서 풀어보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그 과정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나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이렇게나 확실히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는데 하루라도 지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요 불순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면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전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이 일을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엘리에셀 이 어르신의 고백이 이 청년의 기백과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귀하고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저분의 갑절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갑절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우이중앙교회에 있는 차세대 비전학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갑절의 믿음과 순종을 은혜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3명의 별을 봤어요. 이제 나머지 2개의 별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 4번째 별은 누구냐면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요, 이제 이 부모님들도 일단 당사자한테 뭔가 물어봐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58절에 보면 리브가야, 이 사람들과 너 지금 떠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떠나라예요? 아니면은 설마 떠나겠니예요? 설마 떠나겠니겠죠. 그래서 너 떠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리브가의 대답이 너무 매몰차고 단호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딱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게 끝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서운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 이렇게 딱 잘라내는 대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단이 빛이 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어떠함도 다 지체 없이 내려놓은 과감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 권리보다 높이 두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 권리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보면 볼수록 참 탐나는 신부감입니다. 우리 둘째 주경이에게 이런 신부감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딸들도,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딸들도 이런 믿음 좋은 신부감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참 빛이 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5번째 표를 볼 텐데요. 신부감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신랑감을 봐야죠. 이제 이삭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엘리에셀 일행은 리브가를 데리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다시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긴 여행길을 잘 마치고 어느 날 날이 뉘엿뉘엿지는 이게 저물 때에 고향에 당도를 했어요. 자, 근데 저 멀리서 낙타들이 오는 것을 이삭이 이제 목격을 한 거죠. 누굴까? 그리고 리브가도 보았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예, 우리 종의 아들 이삭입니다. 축축축 멀리에 있어도 찌릿찌릿 이렇게 전기가 통한 거죠. 자, 이제 그토록 고대하던 리브가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6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종이 엘리에셀이죠.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간 이렇게 있었던 우여곡절, 그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섭리 가운데 이걸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간증을 그 자리에서 이삭에게 다 해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그랬더니 이 간증을 쭉 듣고 이삭도 이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 사실을 딱 알자마자 그 바로 다음 절에 이삭이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6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삭이 이 여자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였다는 것은 이 여자를 이삭 가문의 실질적인 안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식적인 표시거든요. 자, 이거를 그냥 한 거예요. 자로 재지도 않고 토를 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쭉 간증을 들어보고,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옳지. 그러고는 그냥 안주인 자리에 털썩 앉히고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서정보 목사님, 우리 사모님 이렇게 대충 만나지 않으셨죠? 신중하게 만나셨죠?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누구인들 이렇게 신부감을 정할 때 대충 정하겠습니까? 이렇게 앞뒤 안 재고 정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삭의 모습이 참 단호하고 멋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게요?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한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5명의 빛나는 순종의 사람들을 봤어요. 이들은 이렇게 멋진 순종을 잘 해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결정 앞에 토달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신앙의 훈련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내리자마자 늑달같이 탁 순종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을까? 이제 물론 해답을 찾자면 언제나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통로와 루트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5명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통로로 그 은혜들이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5명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 이제 지금부터 그 공통점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가 볼 건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해답이요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명의 인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요, 그 가문별로 좀 찢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엘리에셀하고 이삭은 아브라함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전에 서정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었어요. 엘리에셀은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주셨냐면, 아브라함의 가문 안으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보고 들어가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렇게 참 좋은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었다, 답을 주셨어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엘리에셀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신앙의 거장처럼 이렇게 자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신앙의 멘토인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아버지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갔던 일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요청 앞에 아브라함이 토를 달았습니까? 아니죠.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들에게 칼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에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를 100%가 아니라 200% 인정해 드리는 삶을 몸소 살아낸 거예요. 자,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리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뭘 준비해 주셨어요?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이러한 아버지의 이 신앙의 삶을 계속 봐오면서 살아왔으니 이삭이 그 아버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이삭이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그 뒤에 그걸 가능하게 했던 신앙의 좋은 멘토,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을 봤어요. 엘리에셀, 이삭, 이 두 인물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이 두 인물 다 그들의 신앙이 반짝반짝 빛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 뒤에 아브라함이라는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봐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부두엘 가문의 사람 3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 가문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보려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를 잘 봐주세요. 족보 얘기를 좀 제가 할 건데 조금 복잡해서 잠깐 놓치면 이제 흐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집중을 잘해서 봐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아브람, 둘째 아들 나홀, 셋째 아들 하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고향에 살고 있었는데, 고향에 살 때 셋째 아들 하란이 일찍 아버지보다 고향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들은 둘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아들을 1명 낳거든요. 이 아들이 누구게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입니다. 이렇게 남기고 하란은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람, 그리고 나홀, 그리고 여기 이 손자, 이 가족들 식소를 전부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가나안까지 도착을 못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는데, 그 지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누구만 남았죠? 아브람 가족과 나홀 둘째 가족과 셋째 이 하란의 아들 조카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 기록이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가문이 왜 굳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브람 가정은 부자였거든요.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왜 가문 전체가 굳이 가나안까지 이주를 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까요? 이 해답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일부인데요. 자, 이제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람 당시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람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 가기 중간에 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고향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거기서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과 고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 때문에 이 아버지 데라와 모든 가문이 함께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가다가 도착을 못했죠. 하란의 중간에 머물렀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서 떠나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브라함과 둘째 동생과 셋째 동생이 낳은 조카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부르심에 다 가지 않고 아브라함 가족과 셋째 아들의 조카만 데리고 간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복잡하게 드리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와 그 가문 전체가 가나안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그 결심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주시킬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 개인의 회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가문 전체의 회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가문 전체가 이주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던 가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데라에 아브라함 말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런 이름을 짓는다는 건 이미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부두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부두엘,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복잡하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두엘의 멋진 순종,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근데 이 순종은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잘 믿던 가문, 거기에서 이 부두엘다워질 수 있도록 했던 신앙의 좋은 멘토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과 리브가도 이 사람들의 아름다운 순종이 사실은 이 부두엘이라는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좋은 신앙의 멘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기 위에까지 가서 가문의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신앙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5명을 우린 지금 봤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모두 다 신앙의 거장이 되기까지 그것들을 뒷받침해 주었던 좋은 신앙의 멘토가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하셨어야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자꾸 자로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들,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들을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흘려보내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신앙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신앙,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의 태도,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앙의 이 좋은 멘토를 만나 보고 듣고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거장은 길러진다. 이 얘기를 오늘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 저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믿음의 거장을 길러내는 우이중앙교회가 되라.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조선욱 집사님 크게 아멘 해주세요. 믿음의 거장을 길러내는 우이중앙교회가 되라. 아멘. 그리고 믿음의 거장을 길러내는 신앙의 좋은 멘토가 되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갖지 못하면 설령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설령 그 사람의 성품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분이 나보다 인생을 먼저 산 분이라면 그 연장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 이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 말을 듣는 젊은이 세대들이, 아니 어른들이 좀 더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합리적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되어 주셔야 우리도 그냥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존중을 해드리고 권위를 인정해 드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가는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가실 때 언제나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던가요? 언제나 일반 보편적인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가실 때에는 항상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바운더리 밖에서 일하시고, 항상 우리가 순종하기 버겁고 어렵고 거북스럽고 불편한 것들을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합리적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할 만큼 좀 합리적인 사람이어야 우리가 순종을 하고 권위를 인정하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혹은 길거리 다니면서 편의점이나 가게에 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한테 인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요즘 들어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계실 수도 있지만 손을 안 들어주신 것은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뭐 다녀오겠습니다 랄지, 아니면 누구한테 막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거 인사하는 거 여러분 요즘 잘 못 보셨죠?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자체가 요즘 젊은이들 세대에는 잘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신앙에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뭔가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논리가 자기 안에 해결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제가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반짝반짝 빛나는 오늘 이 신앙의 거정과 같은 믿음의 순종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해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인사훈련 철저히 시킵니다. 그래서 3명이서 어디 슈퍼 같은 데 가서 젤리를 하나 사오더라도 줄 세워서 인사를 시켜요. 그리고 그 중에 쭈뼛쭈뼛 안 하는 애가 있으면 다시 시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이 아이들의 신앙을 언제까지 계속 오냐오냐 이렇게 받아줄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개척해 가야 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이러한 훈련들이 지금부터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 와가지고 뭐 먹을 거 이렇게 와가지고 드세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먹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난 네가 먹는 게 더 좋아, 너 다 먹어, 막 이렇게 하시죠. 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다 받아 먹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요. 꾸적꾸적 먹습니다.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 이걸 가르치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2가지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 집사님, 장로님 누구라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2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기성세대에게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 삶으로, 생각으로 말고, 그리고 행동으로, 지식으로 말고 신앙을 살아내는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신자들이 교회를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과 행동이 달라요. 사랑 외치고, 겸손 외치고, 정직 외치고, 희생 외치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희생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거든요. 무례하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만 모아놓고 수련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녀들이 많지만 삐뚤어져도 완전히 꽉 이렇게 삐뚤어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자녀들이 그렇게 확 삐뚤어졌을 때 이 삐뚤어진 이유가 뭐였는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설교를 하고 삶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보잖아요. 엄마가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는데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봐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질감과 괴리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앙을 튕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신앙의 거장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 좋은 신앙의 멘토, 좋은 신앙의 본, 좋은 신앙의 주력자가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은 오늘 무엇을 개선하고 바꿔가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 세상 속에 그냥 막 묻혀가지고 막 휘청휘청 막 이렇게 그리스도인인지 안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애들 말고, 그래도 우직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의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갱신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더 필요해요. 교회 위기다 하죠. 이런 때일수록 좋은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100사람이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강하신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1명, 2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거장을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우이중앙교회는 그런 신앙의 거장을 길러내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의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며 도울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이 사탄의 물줄기를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거장들을 길러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자고요. 좋은 신앙의 멘토가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좋은 신앙의 인물을 길러냅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 네. 우리 그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